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41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9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목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주의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요 또한 우리의 능력이시요 우리의 요새와 피할 바위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힘을 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또한 사랑하며 또한 그것에 욕심을 품는 우리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보화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어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정말 만족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내려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후서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에 큰 해악을 끼쳤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정체를 밝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속한 현대교회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죠. 수많은 이단이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며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이 베드로후서는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베드로후서는 편지예요.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의 제일 앞에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보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원래 갈릴리 호수에서 형제 안드레와 함께 배를 타며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는데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유명한 이유는 그의 삶이 매우 극적이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복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 정답을 말했어요.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셨습니다. 너가 정답을 말했다, 옳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반석 위에, 여기서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 천주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일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에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교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라는 것은 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과 이 신앙 고백을 전수하는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다.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속한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전하는 자들이거든요. 이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사도들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사도적인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가 얼마나 복된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그거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정확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베드로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완전히 박살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복된 신앙을 베드로가 가졌지만 그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그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밖에 있었는데, 이제 신문을 받는 그 장소에 있었는데, 이때 그는 너도 예수님과 한패다, 하나다, 너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을 하죠. 그의 복된 신앙이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이었어요. 베드로의 신앙은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땅속 끝까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지만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하는 그 일로 인해서 완전히 그 믿음이 바닥이 나버린 것이죠. 그는 위대한 반석이었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배교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요한복음 21장의 그 유명한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굳이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신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이나 똑같이 질문하신 것은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초대 교회를 이끄는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베드로가 굉장히 극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저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의 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그의 복된 신앙을 보여준다면,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부인한 그의 연약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한 사람이지만 그 이름이 연약한 베드로와 또한 믿음의 베드로를 둘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연약한 인생을 베드로라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처럼 연약한 인생들을 부르셔서 베드로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 시몬과 같은 자들,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모아서 반석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이처럼 한 사람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연약한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한 인생, 연약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이 뜻깊은 이름 시몬 베드로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내가 시몬 베드로다. 내가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반석과 같이 만들었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자신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편지를 쓴 사람은 시몬 베드로예요.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은 누구일까요?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사람들, 이렇게 좀 길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기보다 그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잘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하지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 아무런 문턱이 없지만 반드시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동일한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성도일 수 없고 교회를 함께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과 동일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참 신자로서,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조건도 다 필요 없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교회는 문턱이 없죠.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은 이 동일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그 신앙 고백, 그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의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적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로 주어진 구원으로 인해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 것으로 인해 성도는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릴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수록 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것은 깊이 교제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깊이 교제하는 것,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깊이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통해 그 교제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그래서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를, 풍성히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예수님을 알수록,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깊은 교제를 나눌수록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복된 성도로 만드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연약한데, 아직 부족한데, 하지만 하나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신 그 연약한 시몬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었을 때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시는가. 오늘 나와 같은 연약한 자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켰을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베드로후서 말씀을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볼 때에 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이 교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말씀의 빛이 비치는 대로 헛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우리 주님 가신 그 길로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 시몬을 주께서는 베드로, 반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연약한 인생도, 부족한 인생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그렇게 복된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체험을 하는 귀한 경험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에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고 연약한 심령과 그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속히 함께 예배하며
또한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복된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아픔들 주님 앞에 털어놓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가장 복된 길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늘 주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도우시며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